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울교회는 이번이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하면요. 저는 이제 같은 경기노회에 있던 승동교회에서 10년간 이제 섬겼다가 이제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제 성일교회 2020년에 교사대학으로 한번 왔었고요. 2023년에 코로나 때는 없었으니까 또 한번 왔었고, 그때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2024년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월곡동에서 작은 이제 종암동과 월곡동을 체험지는 주은혜 교회에서 지금 3년째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좀 바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청빙해 주셔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잖아요. 이런 새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부터 연휴 아닙니까? 오늘은 축제의 날이죠. 오늘 뭐 밤새도 다음 주까지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은혜를 그냥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뜨거운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우리 이영배 목사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설교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모임인가 이제 여쭸을 때 예배위원회의 헌신 예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는 예배에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계속 몇 년째 계속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계속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오셨을 거예요. 주정훈 교수님이라고 예배학 교수님이신데 제 이제 석사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시고 또 되게 가깝게 지내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오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지금 성일교회 가는데 주은혜 교회 지나가는 것 같아 전화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너무 은혜롭고 좋으신데 하여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지대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는 좀 특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셀 수 없이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를 강의가 아닌 설교로 나누는 것은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아닌 강의는 예배에 대한 지식을 잘 전달해 드리면 되는데 이 설교는요, 지식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할 텐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오늘 쉼으로의 부르심 나오네요. 센스가 있으십니다.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일단 좋죠. 쉰다라는 겁니다. 제목에서 이미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배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좋죠? 예배는 쉬는 거예요. 우리 예배위원들 오늘 많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예배는 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온전히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히 쉴 수 없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에서 깼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휴가를 갔다 온 후에 나 너무 잘 쉬었어, 완전히 충전됐어 라고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렇게 우리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왠지 그런 기분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요, 무엇을 내가 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질 것만 같은 뭔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조급함을 좀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계속 쉴 틈 없이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 시간조차도 그 여유 때 다른 것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이든지 타이든지 계속 무엇을 찾아 헤맵니다. 특히 우리 항상 같이 있는 거, 우리 스마트폰,
휴대폰이 항상 있으면서 유튜브나 뉴스를 계속 찾아보게 되죠. 지난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였어요. 돌아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불안한 나라의 우리의 전국 속에서 얼마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만큼 쉴 때에도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뇌와 마음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쉬어도 쉬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쉬어야 되는지 그런 방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 통계상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신경쇠약이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이후로 급등하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죠. 그 불안 세대라는 게 작년에 베스트셀러에 계속 있었어요. 다 그런 얘기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작년 연말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해에 단어를 선정하거든요. 작년에 선정된 단어가 뇌썩음입니다. 뇌썩음, 브레인 랏. 썩은 뇌가 아니라 뇌썩음이에요.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뇌가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쉬어도 쉬지 못하는 삶은요, 현대사에서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많이 편하게 사람들은 잘 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나 쫓기는 상황, 부족함,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언제나 인간의 삶을 옥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쉼을 잃어버린 채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왜 그럽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본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다 앗아가 버린 게 바로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창조 때에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일을 잠시만 좀 돌아보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참된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반응을 보여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된 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시던 일을 마치심에 일곱째 되던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할 게 없이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다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죠. 토브는 뜻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선하신 토브 이렇게 얘기해요. 토브가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브,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는 악이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도 선한 세상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그 안에서 완전한 쉼을 누리고 있었던 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그 완전한 쉼 속에서 마치 한량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죠. 아담은요, 뭘 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실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받은 것은 지금 성도가 된 우리, 오늘날의 우리들, 우리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우리가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시키는 게 아주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스림인데요. 다스림이 뭘까요? 다스림.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스림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뭔가 다스린다라고 그러면은 왠지 나를 좀 억압하고 지배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개념은 죄로 인해 다스림의 본질이 왜곡돼서 그런 거고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 어떤 피조물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섬겨주고 잘 보살펴줌을 통해서 그 대상이 그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다스림이에요. 잘 섬겨주고 관리해주고 보살펴줌으로 그 대상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 이게 참된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원래 다스리는 분인데, 이 다스림의 역할을, 피조물을 향한 이 다스림의 사명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실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면 이룰수록 뭘 깨달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라고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내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 아시죠? 이게 소울문답 1번의 그 문제예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함을,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하십니다. 바로 그거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기쁠 뿐만 아니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진짜 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 전 아담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쉬면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이름을 졌어요. 동물들 이름을 졌습니다. 동물들이 막 다가왔을 때 너 좀 목이 기니까 기린해라 라고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죠. 타락 전 아담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 통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물이 가장 잘하는 역할과 가장 잘하는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대상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준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의 사명을 아담이 수행하면서 결코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좀 그만 좀 오지, 내일 좀 올래, 이런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꽃을 좋아하시는 분은 꽃을 이렇게 막 자라게 해서 피면은 나 피곤해 죽겠는데 꽃이 폈네 이러진 않죠.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만드셨어,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아담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을 향한 다스림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다스림이어야 될까요?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를 다스리는 겁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부부 사이에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참되게 다스려 주시고요. 남녀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서로 다스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돌봐주고 섬기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돕는 자,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공생의 사역 동안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병든 자는 그 역할을, 원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병을 치유하시기도 했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그 에덴에서 쉬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열심히 잘 감당하면 됐을까요?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감당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명은요, 결코 우리의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잘 믿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겠어라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그 다스림을 온전히 참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이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관계를 온전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의례가 있었어요. 의례. 여기서 의례라는 것은 형식을 두었단 말입니다. 형식. 하나님께서 형식을 주셨어요. 물론 아담은요, 어떠한 형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잘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식을 두심으로 더 명확하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의 성질을, 본질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형식이 중요할까요? 실질이 중요할까요? 실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질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물리적인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을 수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먹어도 컵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과 형식이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실질에, 하나님과의 이런 것에 있어서 실질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진짜 관계가 하나님의 실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식은 뭘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은 뭐였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의뢰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제약 없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이 자기 권세를 남용하거나 막 쓰지 않고 선하게 풍요롭게 다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아담은요, 자기 마음껏 다 행할 수 있었지만 이 선악과 앞에서는, 선악과를 보면 자신을 멈췄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자신을 멈췄어요. 자신이 행하는 일을 멈추고 뭘 했냐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형식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선악과의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굉장히 부정적인 도구라고 인식하는 선입견을 강하게 가지지만, 당시 에덴에는, 아담에게는 죄의 성질이나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만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동산 중앙에는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일부러 보게 하는 거죠. 일부러 보게 해서 결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오히려 행복함과 충만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나를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지배받아야 해? 나를 옥죄는 거야, 제한하는 거야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게 선악과였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걸로 세워주는가? 바로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의례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형식이라는 의례라는 것에 담아서 온전한 관계로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갱신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갱신이다, 예배가 본질이 이것이다라는 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 우리 아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아주 충만하고 기쁘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있던 이 아담을 거짓으로 속이고 이 충만한 기쁨을 완전히 앗아간 게 바로 뱀이고 사탄이었죠. 뱀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는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럼 대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선악과 자체의 이름에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선악을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껏 아담은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어떤 것은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은 그른 것이고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태가 선한 거예요. 우리의 선은 착한 일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태가 선입니다. 그냥 아담은 그 선한 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스스로 우뚝 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은요, 이 이후로 하나님 없이 사는, 스스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중심대로 사는 자예요. 내 중심, 내 판단대로. 그래서 죄의 본질은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의 삶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임한 모든 아픔과 비통함과 비참함, 죽음, 그리고 나 쉬지 못해요, 계속 쉬지 못하는 이 근원도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나의 중심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선이라고 여기는 죄인 자범죄를 열매로 맺을 뿐입니다.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모두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죄가 사실 중요한데, 원죄, 우리가 교회에서 원죄를 되게 많이 얘기하고요. 특별히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 원죄가 있었던 것 같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태어났어요. 물론 육신의 부모가 있긴 했지만 그 육신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서 갈망을 채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갔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조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로 혼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우리가 다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 자체가 명백한 원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모르는 사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했고요, 나 홀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항상 뭐로 판단합니까? 나한테 좋은가? 나한테 선한가? 나한테 이건 안 좋은가? 악한가를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가 좋은 거, 내가 선하고 생각한 거, 내가 옳다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좋을 줄 알았는데 과연 그렇게 좋습니까? 인간이 영광스러워졌고 편안하고 잘 설 수 있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없이는 진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처한 비참함이에요. 비참함은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게 비참함이 아닙니다. 그냥 진정한 쉼도 진정한 선도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그 생활, 그게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이 비참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지만 이게 나에게 정말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는 경험으로 다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뭐가 좀 되겠지, 무엇인가 또 날 여유롭게 해주고 참된 쉼과 안식을 줄 거야.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그 마음이 절대로 쉬지 못한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들어보신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기까지 마음은 쉬지 못한다. 근데 이 말이 어거스틴이 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근데 그 버린 것으로 갈망이 안 채워지니까, 버렸으니까 당연히 갈망이 안 채워지겠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열심히 팝니다. 얼마나 열심히 파냐면 그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열심히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선한 사업을 많은 업적을 쌓고 있다고 해도 그걸로는 참된 안식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를 올가매는 굴레 속에서 영원히 쉬지 못하는 헛된 노력만을 반복할 뿐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이 처절한 상태를, 비참한 상태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아까 우리 본 말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을 다시 연결시키고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 충족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혼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해도 소용이 없는 그 일을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연결시키려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까지 완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원래 창조의 본연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이 세상의 어떠한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아셨기 때문에 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지고 있는데 그 진 게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쉼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멍에는 뭐 다 알다시피 소 한 마리나 두 마리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밭을 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삼각형으로 세워서 이렇게 소 두 마리를 잇는 거죠. 근데 보통 소 두 마리를 잇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금 목에다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쉽겠어요? 내 맘대로 가면 쉽습니까? 그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으세요. 잘못 가면.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면 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잘 안 가죠. 그리고 내가 정말 힘을 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자신의 방향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아니 진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로 작정해서 멍에를 함께 씌운 자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환도뼈를 팍 부러뜨려 가지고 다리에 힘을 없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명예를 같이 메고 예수님의 명예를 배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과 영혼에 쉼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따르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를 부인하자, 십자가를 지자. 근데 나는 분명히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한테 쉬운 멍에, 너 쉬운 멍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근데 위로를 드릴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존재로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안식과 쉼을 얻을 수도 없고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만 구원을 이루는 건데 내가 열심히 사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생활이란 말을 많이 하죠.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누가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타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인정할 거예요. 타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긴 하나님의 뜻에 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그 자율적인 순종이 되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자율적인 순종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율적인 확신, 하나님의 뜻에 확신에 차서 내가 자신을 가지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뭐라고 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율적인 신앙으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삶을 완전히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맹비난까지 퍼부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신앙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율이든 타율이든 자기 스스로 혼자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지키는 자들이라기 때문에 그런 맹비난을 품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에 부딪히라 했습니다. 말씀에 부딪히는 삶.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자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주도함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이루신 복음이고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맺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인을 쳐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시죠? 그럼 그 안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뭐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저 빌립보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또 성령을 내가 부르고 성령과 교제하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사랑을 은혜로 실현시켜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복음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압니다. 알아요. 잘 압니다. 처음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사는 이 삶의 실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식적인 의뢰가 없어도 이 실질을 잘 맺고 누렸는데, 우리는 수천 년을 겪어오면서 죄악 가운데 그 영향을 뿌리밖에 내리면서 살아온 우리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실질을 누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형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더욱 우리에게는 이 관계의 실질을, 진짜 관계를 맺는 자를 굳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한 형식을 의례로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과 주일 예배입니다. 바로 주일과 주일 예배가 바로 내가 정말 실질을 맺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없는 것을 온전하게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1장 마지막인데 12장 연결되는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안식일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구원해 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안식과 쉼이라는 주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의 본질이 뭐고 진정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본문과 연결된 것이었어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먼저 나온 말씀이 있어요. 6일간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멈춰라 그랬어요. 멈춰라. 모든 것을 멈춰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뭘 멈추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멈추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멈추라는 명령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은 십계명 4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4계명인 안식일 계명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안식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리 기술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거룩하라고 했습니까? 왜 멈추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창조와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와 구원을 아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은 목적도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에서 그 관계를 통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했으니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게 첫 번째 창조의 기억이에요. 나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라는 게 안식일에 멈춰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창조하셨죠?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졌어요. 죄 때문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비참함에 빠졌고 나도 비참함에 빠져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관계를 깊이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행복과 하나님의 아는 기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로 얘기합시다. 주일에는 다른 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 동안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자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내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평소엔 잘 안 이루어지니까 멈춰서 주일만큼은 이 일을 하는 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실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그날에 예배라는 의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뭐 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실제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 관계를 우리 마음과 삶에 직접 새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쉼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매주일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배우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예배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질문 항상 이거예요. 교사대학을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나는 예배에 잘 참여하겠다는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예배하십니까? 쉬운 말로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참여하는 겁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 중에 둘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가 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거에 더 집중하고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드린다고 하면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더 쏟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은혜를 느끼고 내가 더 많이 무엇을 경험하고 더 무엇인가를 내가 얻었고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자극적인 것이 되어야만 좋은 예배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게 예배의 주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일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뽑아내 주셔서, 삶의 그 세상의 자리에서 뽑아서 오늘 모든 것을 멈추고 이리로 와, 나에게 나와, 내가 부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잘 반응해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랑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어디서부터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세상에서부터 뽑아내어서 모이게 한 게 바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이 모이게 부르신 게 바로 교회인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삶에서 다시 뽑아내서 멈춰, 그래서 뽑아내서 여기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세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가 없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겸손하게 응답함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참여하는 게 잘 참여하는 것이냐? 화려하거나 감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대로 예배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온전하게 내가 잘 반응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고 우리의 반응이 상호작용으로 의례를 갖추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한 순서에 이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만 예배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만 예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예배가 아니고 그건 강연으로 아주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 원래 찬양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다 이 모든 순서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는 기도와 응답으로 계속 서로 주고받는 이 바른 관계, 이것을 내 몸과 마음에 죽을 때까지 세우고 또 새기고 또 적용시켜 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매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잘 깨달으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습성에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기울어져 있지 못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나를 의의 자녀로, 내가 의의 자녀된 습관의 영성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왜 쉬세요? 뭐 때문에 쉬십니까?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안식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먼저는 예배 때문이고요. 그럼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예배 후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평소에는 일 때문에, 일의 바쁨 때문에 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데 이 주일만큼은 이것을 멈췄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음을 통해서 가정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면서, 취미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자로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일에 성공할 때 이 습관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또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멈춰 또 불러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기쁨으로 주일 아침에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를 공적으로 집중하며 갱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갱신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게 바로 뭐냐?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켰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쉼과 회복과 부흥과 생명의 소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짧게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과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좀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예요. 종암동에서 교회 분쟁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4년이나 분쟁이 있었습니다. 막 경찰도 오고 가고요, 막 용역들도 오고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도 아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가서 알았죠. 동네에서 다 유명했어요. 그런 교회로. 분쟁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이 분쟁이 끝나지 않아서 결국 총회에서 중재를 나왔고 총회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분립이 됐어요. 분립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은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처소에서 은혜의 처소인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받는 상처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받는 상처는 약간의 그래 인간이 그럴 수도 있어라는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교회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이분들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당 문을 잠그고요, 그래서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락스를 다 뿌려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소수만 남고 결국에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인데 시무장로님이 4분이세요. 시무장로님이 4분이시고 원로장로님도 1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로 세우신 거예요. 먼저 교회를 따로 세우고 나서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목회자들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자로 세웠어요. 그 중에 저도 한번 간 겁니다. 부활절 주일에 갔어요. 갔는데 그날 이상하게도 이분들이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청빙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이어져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2022년에 개척된 교회가 이제 3년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성도들이 나왔어요. 개척교회지만 이전의 성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성수의 모습을 아주 다분히 가진 그런 교회예요. 제가 이제 이 주은혜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고서는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왔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 이 얘기를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는 또 분쟁할 거야 라는 게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였고요. 네가 그런 분들이 상처를 많기 때문에 이겨내기 굉장히 어려울 거야 라는 얘기를 그 다음으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저를 걱정해 주는 거죠. 저를 걱정해 주는 것도 잘 알겠고 그 말도 인정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그 말이 계속 제한테 맴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에 얘기하다가 저희는요 예배만 좀 잘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라는 말이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언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래돼서 예배를만 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만 잘 전해주시면 바랄 게 없겠어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교회가 정말 정말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것인데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4년 동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만 되면 더 상처가 남은 거예요. 예배는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었고 무슨 능력이 있는 목사도 아니지만 예배라는 것에는 원래 관심이 많았고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저의 생각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만 제대로 정말 세워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배가 어떤 건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시고 매주 부르시는 건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세울 수 있다면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랜 기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쉬는 쉼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기초한 예배와 이 설교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왔습니다. 3년을. 그런데 여러분 4년을 달달 볶인 성도들의 마음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지진 않아요. 제 앞에서 그걸 막 드러내지진 않습니다. 근데 속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서로 경계하는 게 있어요. 조심하는 겁니다. 서로 경계하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그렇게 친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나온 사람들은 어떤 막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심합니다.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그 무엇을 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어라는 그 힘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아요? 무슨 일 없어요? 마음 아프신 분 없습니까? 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행히 이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작은 분쟁이라도 내부에 있었다거나 마음이 전혀 갈라져 나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를 굉장히 신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처음에 제가 부임하는 날 성교회 설교했을 때 32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60명가량이 계속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인원은 사실은 이제 떠나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를 떠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떠나갔겠어요. 그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3층에 상가 3층이거든요.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개를 위로 쳐 들어야지만 보이는 곳인데 이 상처 많은 아둘람 공동체 같은 곳에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뭐 전도를 그렇게 막 하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새신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잘 정착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이 새신자들이 더 열정이 있어요. 더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해주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아직도 마음의 회복이 분명히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엇을 다급하게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고 싶은 그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더 전진하고 싶고 앞으로 가고 싶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되새기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건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가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세워진다면 하늘에서 그만큼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빠른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쓰는 것, 마음을 쏟는 것, 이게 제가 매일 새벽 기도마다 이 싸움을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 마음이 좀 괜찮아져요. 괜찮아.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또 조금 지나면 또 불안해집니다. 다시 기도하고 이 싸움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위원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예배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헌신해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 이 개혁자들도 교회를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집중했던 게 뭐냐면요, 예배와 직분이었어요. 예배와 직분이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어떤 신학적인 일들을 많이 떠올리지만 신학은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립됐습니다. 그리고 16세기, 17세기 계속 이루어서 걸쳐서 한 게 뭐냐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건데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배와 직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제대로 서지 않고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는 건 쌍방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설 수 없는 형식적인 교회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의례,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잘 적용하고 잘 갱신함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 숨쉬게 하십시오. 이거는요, 어떤 목회자 한 사람, 어떤 대단한 한 사람의 몫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성일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딱 보실 때, 내가 신뢰하는 교회, 내 마음이 여기 머물고 있는 교회야 라고 굳건하게 서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